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성전 뜰이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명절 끝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막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광야 시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물 헌주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대한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광야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빛 예식도 진행되었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죠. 우리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군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님께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의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읽은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메네이는 머물다, 지속적으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네인을 현재 시제로 사용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의 그 고백의 한마디, 그리고 그 고백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하다. 거하다란 이 말은 철저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지속성과 진실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집에 거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그 무드지를 견뎌내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내야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스승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며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가 참된 제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지죠. 먼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늘 듣고 따르며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죠. 예수님은 진리, 곧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 결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참된 제자가 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반박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먼저 자유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해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 아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고 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핍박과 압제 아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그 시간보다 오히려 종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꺼내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예속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종살이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제국의 세력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같은 영적 자부심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종교적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었죠. 즉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유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의 자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의 자부심이 자신들이 처한 그 실존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항변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종이라는 그 표현은 당시 매우 구체적인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자녀마저도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죠. 예수님은 이 완전한 종속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죄가 너희를 그렇게 묶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상태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죄의 종이지만
자신들은 자유하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하고 또 그 종교적인 배경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내면의 탐욕과 미움, 이기심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인 종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죄의 사슬은 오직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통해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교회력 새 본문의 말씀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죠. 욥기 28장은 지혜에 관한 위대한 시입니다. 욥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파서 광석을 캐내고 또 강의 근원을 밝히면서 솔개도 매도 보지 못한 깊은 곳을 탐험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으로도 사람은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죠. 우리 욥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바다도 금이나 은도 온갖 보석도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지혜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전해줍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 할 때 오히려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자유는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죠. 아덴, 즉 아테네는 당대 지성과 철학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였죠.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자유롭고 똑똑하다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까지 만들어 둘 정도로 그런 영적 무지와 두려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철학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학문을 꾸짖으며 인간의 모든 지식과 철학이 결국 어떠한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여 주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지의 자리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인간의 철학과 학문, 지식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려진 것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혈통과 종교적인 형식으로도 인간을 얽어매는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인간을 진정 자유하게 하죠. 교회력 새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욥기는 인간의 지혜의 그 한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임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증언하면서, 요한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혜의 여정은 마침내 자유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은 자유가 없는 종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를 대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죄의 종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은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죠. 그런데 종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집에 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가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이 바뀐 것이 아니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아들, 자녀의 지위입니다. 법적으로 종이었다가 주인의 양자로 입양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자유의 근거이죠. 이 변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하였고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도 두려움에서 자유했으며 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은 단지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죄책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소용없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셨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 끝에 돌을 들어서 치려 하였고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일, 우리가 받은 그 억울함, 그 기억이 매일 밤 우리를 찾아와서 현재의 삶을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두려움이 말해야 할 것을 삼키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재물에 묶여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불안, 잃을까 봐서 두려운 그 마음이 삶의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에 묶여 있죠.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 뒤처진다는 그 열등감이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바로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죄의 종노릇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묶어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모든 결박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자유, 일시적인 해방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습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은 자신이 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그 부정이 자유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상처와 시선, 물질과 재물, 그리고 비교의식, 이러한 것들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인정해야죠.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그 제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빈자리와 그 결박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을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죠.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였던 죄의 습성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내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한다라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머무는 것, 곧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실제적인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끄는 능력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지요. 우리의 사고와
의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지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의 지위를 얻고서도 종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느끼면서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의 신학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거대한 우상과 철학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진리를 소유한 자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 우리를 맞추려던 그 종의 근성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유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자녀의 신분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인간의 갈증을 복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모든 죄의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자유를 누리며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